오늘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다가 읽으면 이렇게 땅들 얘기, 무슨 왕들의 이름만 이렇게 쭉 나왔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한 장도 의미 없이 기록한 것이 없어요. 다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와 영적 교훈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2장 말씀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하나하나 되살펴 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이스라엘 정복을 마쳤죠. 어제 우리는 이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이 땅을 점령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가나안 전쟁이 이제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번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 지난 한 해를 쭉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중요한 나이가 되면 내가 한 해 살아왔던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 땅, 그때 살아왔던 땅, 그때 살아왔던 일,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내게 여러 가지 사건,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이것은 내 실력이요, 이것은 내 많은 군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하나 되살펴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가나안의 왕의 이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왕이 31명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만약에 한 31명이 있다고 그래봐요. 내가 이 한 명 한 명씩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둘이 1대1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군사가 나서 한 나라씩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딱 정복하고 아웃, 그 다음에 딱 정복하고 또 아웃, 또 딱 정복하고 아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도 무려 몇 년간 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7년간 전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7년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하나 왕들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앞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무릎 꿇고 이제 신앙을 참 저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오직 말씀 의지하며 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하는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지나간 세월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저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저성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참 넘길 수가 있을까? 폭만 해도 4m, 높이만 해도 9m,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우리가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발한 이 참 말씀 따라서 그 성을 돌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아이고 여기까지 것이야 하면서 아주 우습게 봤다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아이성,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들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 또 이들이 이제 참 기브온 족속이 쏙이 있던 사건, 또 이제 31명의 왕들이 와서 너희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하면서 북쪽에서부터 막 전체가 공격해 왔던 사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물리칠 수 있었을까? 이 왕들의 목을 밟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을 밟고 왕들을 나무에다가 달고 그리고 쳐 죽이고 하면서 참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깨닫고 신나하는 그 모습들, 이거 전쟁을 하면서 이게 모든 것이 수고와 때로는 갈등과 때로는 아픈 사건도 많았지만 모든 것 최후의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가는 거예요. 땅 이름을, 정복한 이름을 적고, 그 자기들이 밟았던 목을 밟고 그들의 목을 쳤던 그 왕들의 이름들을 다 적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내게 주셨다 하면서 다 적어 놓는 것이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장, 이거 굉장한 말씀이죠. 뭐 우리에게 뭐 어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은혜의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도의 제목 잡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그 땅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는 것이, 그 왕 하나하나 잡는 것이,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합시다. 지나간 것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면서 이 큰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 한번 말씀 보겠어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쳐 죽였다 그랬어요. 또 7절에도 말씀 보면 쭉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면서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쳐서 죽였다, 쳐서 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들을 좀 땅을 정복했으면 살려두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얘기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쳐서 죽였다, 쳐서 멸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다 쳐서 죽이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살려놓으면 다시 그들이 너희들에게 공격하고 너희들의 이제 화근이 되도록 이제 힘들게 만들 존재니까 완전히 쳐서 죽이라, 또 진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다음에 아까워하지 말고 이제 다 쳐서 멸하라 했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또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받았던 말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내 신앙의 근간을 흐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것 따라가다가는 그냥 무너집니다. 아이고 이거 좋네,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러고 눌러 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쳐서 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기준이 탁 서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 보고 상황 따라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는 원칙이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승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이 원칙이 쓴 게 나왔잖아요. 나는 날씨가 어떻든 간에 누가 뭐라도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신앙의 원칙. 여러분, 신앙의 원칙을 놓지 마세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주님, 오직 주일 성수, 오직 10의 1조, 오직 나는 참 새벽,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신앙의 원칙을 딱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최후의 승리라는 은혜의 비결인 줄 알고 이 신앙의 원칙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드가 가족이 있었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 이름 적어놓은 거 그냥 이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땅을 빼앗아 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 주셨지, 둘, 셋 주셨지, 아유 3개면 됐지 뭐 하고 주저앉지 않은 거예요. 10개, 이제 하나님께서 3분의 1 주셨네. 또 20개, 아유 이만하면 됐지, 아유 이제 그만하자, 야 이제 니들이 가라, 이게 아니에요. 땅 정복할 때까지 온 백성들이 다 나가서 끝까지 싸워서 정복해 나갔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왕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 대단하지 않아요? 보면 막 키가 작은 사람들, 저까지 것쯤이 하고 아주 약한 사람들, 약한 왕, 약한 나라도 있을 거예요. 이건 식은 죽 먹긴 해 하면서 딱 나갔던 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막 고릴라 같아요. 막 인양 골리앗 같아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고 어마어마한 왕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두근거리고 겁먹은 그런 왕도 있는데 가서 싸워보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걸 느끼는 거예요. 야, 나는 할 수 없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했던 그런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7년간 31개 나라 왕하고 쫙 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 보세요. 여러분 한 해에 얼마나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따져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이 사업 때문에 어려웠는데, 야, 이 해는 이 애 새끼가, 이 자식이 나한테 그렇게 속을 새겼, 야, 이때는 내가 건강 때문에 참 힘든, 아유 내가 이때는 교회 가서 엄청난 시험을 당했는데, 아유 내가 이때는 그냥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얼마나 어려웠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들 보면. 그런데 그 세월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열정, 끝까지 말씀 붙잡고 신앙의 기준이 분명했다는 것, 그 다음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 12장을 볼 때에 여러분 눈이 반짝 열려야 돼요. 하나는 좀 특징이 있어요. 앞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에요. 가나안 땅이라 하지만 모세가 정복한 땅, 요단 저쪽, 요단 동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부터는 조금 달라요. 7절부터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요단강이 딱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이 있는데 그들을 쳐서 다 멸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부족반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다. 더 이상 우리 가지 않겠다. 무슨 소리? 목적지는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인데 무슨 소리? 너희들 여기 있다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쳐버리는 거야.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땅이 넓은데 여기 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같이 가. 그럴 때 좋습니다. 우리가 가기는 가되 다시 다 함께 땅을 정복한 땅에는 다음에는 이 땅에 와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 그리고 다 가서 요단 서편은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가서 이제 요단 서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단 동편, 이 땅은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기에가 좋사오니 했던 그 땅은 다 손해보고 없어지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 이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의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 이겼다고, 하나 했다고, 아이고 여기는 살만하다고 그냥 있으면 그것이 롱타임, 영원한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열정을 가지고 정복해 나갈 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단 동편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 서편, 그래서 그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서 이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아니 이미 정복했다가 하면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니까 이 땅의 사건들, 이 왕의 사건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나간 땅들, 지나간 왕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은혜 속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지난 세월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하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또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